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읽어 올리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수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 박성중 목사님께서 파시즘의 대중심리 새 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모인 여러분들께 성어버이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파시즘의 대중심리 새 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민자 2세인 캐시 박홍이라는 사람이 쓴 자서전적인 에세이입니다. 2016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되게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몸만 성인이고 하는 짓은 꼭 정신 상태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일들이 2016년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캐시는 글을 통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캐시가 말을 하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후 아시아 혐오가 심해진 시기에 딸을 낳았습니다. 결국 에세이를 쓰기로 한 건 제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영문판 그 마이너 필링스라는 책의 그 표지를 보니까요. 그 글씨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모양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 표지를 꾸몄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캐시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나한테 은혜, 아메리칸 드림 같은 걸 논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 안에도 노화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베트남이라든지 아니면 조선족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오면 그런 분들이 와서 일을 하게 되면 니네 금방 그 월급 받고 일하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너네 우리한테 혜택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은혜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한국인이라든지 유색인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니네 혜택 받는 거 아니야? 은혜, 아메리칸 드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얘기 나한테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캐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색인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종차별적인 언어를 들었을 때 미국 사회에서는 백인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너네 과잉 반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외국에서 와서 그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야 너네 한국 사람들을 우리한테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 인종차별 아니야? 차별 아니야? 혐오 아니야? 배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면 너네 왜 이렇게 과잉 반응해? 뭐 어디 언제 그랬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의 그 다수라는 이름으로 소수에게 행하는 모든 폭력에 그 소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 나 좀 불편해. 나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라는 말 앞에 그게 여성이 되었든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 다 왜 이렇게 과잉 반응해? 내가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다수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쉽게 그냥 내던진 말이었지. 그래서 늘 과잉 반응이라고 이야기하고, 늘 너네 반응하는 게 너무 도가 지나쳐 라고 얘기하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이너스 필링스라는 그 책에 보면 어, 제가 책에서 말한 마이너 필링스는 억압받고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이야기다. 라는 이야기를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새 옷을 입자라는 그 새 제목을 땄는데요. 그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제목을 땄습니다. 그리고 제노포비아란 말을 이해할 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제노포비아, 외국인들을, 이방인들을 향해 차별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더니, 그래서 찾은 책이 파시즘의 대중심리라고 얘기하는 책이었습니다.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는 외국인, 이방인 집단을 향한 혐오, 배척, 차별을 할 때, 그, 증오심을 갖고 있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제노포비아라는 단어는 크세노스라는 단어, 그리스어 단어가 있는데요. 이방인, 외국인 이런 뜻이고요. 포비아라는 단어는 요즘에 너무 이제 일상적이 된 단어가 되는데요. 증오하는 마음, 증오라고 얘기할 때 포비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는 크세노스 포비아라는 단어가 될 텐데 이걸 영어식으로 표현을 읽다 보니 제노포비아라고 읽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향한, 이방인들을 향한 어떤 증오심을 이렇게 할때 그런 제노포비아라는 말을 씁니다. 제가 한 몇 달 전 설교 때 한번 얘기했었던 건데요. 이러한 말들에 대해 이렇게 꽂히게 된 이유가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설교할 때는 이런 말 절대 못 하는데, 착돼, 죽돼. 맞나요? 아닌가? 잠깐만. 착한 짱깨. 착장, 죽장.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밖에 없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한참 유행을 했었거든요. 여전히 우한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수업 시간에 저 아이들한테 이런 말도 들어봤어요. 어, 우한병이라고 얘기하는 게 뭘 그렇게 잘못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착장, 죽장, 착한 짱깨는 죽은 짱깨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 사실 저희도 옛날에 아무 생각 없이 막 그런 말 쓰긴 했잖아요. 뭐, 안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짱깨 뭐 이런 말 썼었거든요. 저도 옛날에 썼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인들에 대한 비하, 그 사람들은 잘 안 씻는다. 사실 저는 중국인 본 적도 없는데 안 씻는다고 이렇게 비하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의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그 단어들 있잖아요. 외국인들에 대한 이 혐오와 배제, 차별의 단어들이 너무나 일상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혐오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그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그 유튜브 한번 뒤져보시면 나올 텐데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서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안전론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영화를 한 편 보기도 했지만 뭐 대림동 가면 경찰력이 통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사실 약간 좀 두렵기는 해요. 저 건대에 갔다가 그 양꼬치 골목 있잖아요. 거기는 그 데시벨 소리의 사이즈가요. 그 일반적인 우리 동네랑 좀 다르더라고요. 길거리에 거기 양꼬치 골목인데 그 중국인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 근데 거기에 그 길거리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목소리 사이즈가 우리랑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충격적이긴 하고 그런 걸 만나니까 약간 두렵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 뭐가 되게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 영화가 만들어낸 이미지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사실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제대로 한번 사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이민자에 대한 폭력을 자주 지적을 하면서요. 이민자들이 있는 곳은 되게 폭력적이다. 그래서 이민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책을 되게 폈었죠. 그런데 미국의 그 사회학자 중에 로버트 아델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민자가 오히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오히려 범죄율을 낮추는데 미국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회학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는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느냐? 보수적인 사람들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자기 표를 만들기 위해서 안전론이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렸던 거죠. 그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안전이 위협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오늘 우리나라의 그 범죄 조사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안전을 위협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 퍼뜨린 그 가짜 뉴스,
근데 누가 퍼뜨렸는지 찾아보면 아시겠죠.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수적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론들이거든요. 완전은 가짜 뉴스가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한 게 무임승차론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얘기. 그냥 그 사람들이 와서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먹튀한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되게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카나다에 사는 우리나라 아이들도요, 우리나라 국적 유지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그 치과 치료는 다 우리나라 와서 하더라고요. 외국은 다 비싸니까 우리나라 와서 하던데. 뭐 일단 여태 그런 건 다 그만두고라도요.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몇몇 나라의 사람들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 먹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찾아봤어요. 2018년서부터 2020년 3년간 건강보험 흑자 있잖아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나서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얘기하는데 3년간 1조 1,931억 원 흑자라고 얘기합니다. 외국인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먹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몇몇 사람들이 먹튀를 했겠죠. 아는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도 뭐 의료보험을 뭐잘 아시는 분 한 분 계시잖아요. 의료보험 뭐 잘 아시잖아요. 그분 있잖아요. 아주 높으신 분.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먹튀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3년 동안 1조 원이나 흑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짜였다는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이걸 찾아보면서 알아놨는데 그 건강보험 먹튀라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찾아보면 그 유래가 더 웃겨요. 그 유래가 어디냐면요. 제일 코리안 특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임. 일본에서요. 제특혜라고 부르는 모임이 있는데요. 그 제특혜라는 모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 건강보험 먹튀라.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해 쟤네 먹튀하는 아이들 아니야 라는 말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 하는 말을 따와서 하고 있다. 뭐 갖다 쓴 건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논리가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건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순혈주의라는 말들도 사용을 해요. 이건 진짜 되게 웃기는 거거든요. 제가 아마 이 순혈주의는 배달의 민족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배달의 민족 아시죠?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라는 단어 되게 좋아하는데 순혈주의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순혈주의라고 얘기하는 민족주의가 언제 퍼지냐면 사실은 일제강점기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에 실제로 어떤 이 순혈주의가 되게 강하게 된 게 임진왜란하고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게 외세에 의해서 침략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게 어떤 사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우리 외세한테 어려움을 받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여야 해라고 얘기하는 사상,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지는 것이 이 순혈주의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 순혈주의 얘기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옛날에 우리 다 배웠지만 북방인종, 남방인종 다 얘기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섞인 정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배달의 민족이라고 얘기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목사님 오토바이 좋아하시지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만한 민족이라고 얘기하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있잖아요. 혐오하고 차별하고 배제할 때는 순혈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라고 얘기하면서 착한 짱깨, 죽은 짱깨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이게 인종주의로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순혈주의가 어떻게까지 이용이 되냐면, 나중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육체노동은 아프리카 사람이나 하는 사고가 저 되게 충격받았거든요. 얼굴 까만 사람은 운동이나 하고, 얼굴 까만 사람들은 육체적 노동이나 하라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먹힌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한테도 그런 거잖아요. 조선족은 높은 임금을 받는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언어가 되니까 그분들이 많이 하는 일이 식당이라고 아마 간병인 일들 되게 많이 하는데. 근데 사실 저 잘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도 아프시지만 그분들 안 계시면 어머니 방치거든요. 요즘에 난리가 났고 코로나 이후에 난리가 나가지고 뭐 간병 받는데 한 400 정도 일반적으로 든다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분들 안 계시면 어머니 못 모셔요, 이제. 그게 사실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순혈주의에 배달의 민족 얘기하고 배달의 민족들은 그 사람들을 인종적으로 지배하고 우리는 되게 높은 월급을 받아야 되고 걔네들은 저 어디 가서 어려운 일들을 해야 된다. 우리가 먹는 상치, 깻잎은 그분들 없으면 못 먹는 거 이제 아시죠? 그럼 시골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좀 있으면 우리 김장철 되겠지만, 묵해로 다니신 분, 배추캐러 다니신 분들은 중국에서 비행기 대절해가지고 와가지고, 남쪽서부터 쓸어 간다는 표현보다 노동하시는 분들이 캐가지고 갖고 오는 게 우리의 일들인데, 우리가 그런 육체적인 노동은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그런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우리는 순혈주의. 우린 대단한 배달의 민족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웃긴 거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지금 얘기한 그 제노포비아의 이론으로 얘기했던 뭐 순혈주의, 안전론, 먹튀론 이런 것들은 다 사실상 거짓말이라고. 근데 그걸 사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 걸 해야 높은 데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고 있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러고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가요, 이게? 제가 지금 합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안 먹힐 거거든요. 이거 제가 팩트를 얘기했잖아요. 심지어 1조 원의 이 흑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안 통하고요. 우리가 순혈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거. 이미 이거 국사 시간에 다 배운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국사 시간에 배운 거거든요. 우리 민족 그런 게 좀 없다고 다 배웠는데,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돌아서면 짱깨 다, 뭐, 착한 짱깨, 죽은 짱깨라고 얘기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비레름 라이라고 얘기하는 독일의 심리학자, 철학자입니다. 1897년에 태어나서 1957년에 돌아가신 오스트리아 출신의 학자고 미국에서 활동했고요. 나치 정권 때, 히틀러 나치 정권 때는 미국으로 망명하여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분이에요. 예전에 이제 이분의 생각이 너무나 좀 급진적이라기보단 과격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서도 내쫓긴 사람. 이분의 이야기는 되게 간단해요. 이분 프로이드 제자거든요. 프로이트라고 얘기하는 정신분석학자의 제자인데요. 이분의 책을 제가 읽은 거는 그리스도의 사례라고 얘기한 책하고, 그 파시즘의 대중심리라고 얘기한 책. 이거는 제가 원래 그 발췌독으로 읽었었던 건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때 그 호기심으로 봤던 책인데, 이번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봤습니다. 왜, 우리 그 책의 내용은 그거예요. 파시즘의 대중심리. 왜 우리가, 그 독일 사람들 얘기인데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 나치와 같은 독재. 여러분, 나중에 이거 설교 준비를 할 때 너무 길어질까 봐 제가 안 썼는데, 그때 청소년들이 나치와 그, 나치 정권과 히틀러를 지지를 하면서 선언문 같은 것들도 하거든요. 그거 보면, 일배를 보는. 정말 너무 무서울 정도고.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독일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하면 철학 얘기하는 거고 합리 얘기해야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히틀러를 지지하고 이상하게 나치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그 독재를 어떻게 지지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지지할 뿐만 아니라 파시스트가 되잖아요. 작은 파시스트, 독재자가 되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차별 혐오.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의 차별 혐오는 착한 착한 죽은 짱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죽여버렸으니까, 정말 죽여버렸으니까,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설명되어야 할 것은 배고픈 사람들이 도둑질을 했다거나 착취당한 노동자가 파업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들 중 대다수는 왜 도둑질을 하지 않는가? 또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가 왜 파업을 하지 않는가라는 사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착취를 당하고 있으면 파업을 해야 되잖아요.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차지할 때요. 한 30%, 한 33%, 34%로 정권을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건 7, 80% 지지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진 않고요. 3, 40% 정도로 그 정권을 잡게 되는데 그 정권 잡을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노동자 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정권을 잡고 나서는 철저하게 자본가 편을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야 되잖아요. 파업하지 않아요. 파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히틀러와 나치를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합리적인 거라고 얘기하면 니들이 파업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니네 왜 파업하지 않고 지지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오버랩 되는 게 있죠? 오늘 우리랑 되게 오버랩 되는 게 있어요. 라이가 1930년대 쓰는데 그 당시에 1930년대 후반에 이 책을 쓰는데요.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 아마 우리 교회 사람들이 아마 다 대부분이 이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책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뭐냐면 대중들이 왜 히틀러를 지지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 거짓에 속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독재 정권에 착각하는 거 있잖아요. 독재 정권이 되게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히틀러를 지지하고 나치를 지지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하면, 그거,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이라든지, 우리 예전에 더 심한 매스컴이 있었잖아요. 아마 찾아보면 나오시겠죠. 이제 다 기억을 잃어버리셨을 텐데, 동아일보, 조선일보에 백지로 나올 때도 있었거든요. 면이 사라진 채로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신문이. 그럴 때 생각하면 우리가 조작당했다. 예전에 신문사 칠판에 이거 써라, 이거 써라, 이거 써라, 이거 쓰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게 매일 아침마다 나오고, 그거에 따라 신문이 나오고, 이랬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조작당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합리적 생각만 하면 우리가 좀만 속고 있는 거라는 것을 그 노동자들이 속고 있다라는 것을 좀만 깨달으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라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건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을 가지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하이테커 같은 철학자예요. 이 하이테커 같은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오늘 당장의 이득만 가지고 지금 판단해가지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대통령 선거 때 당장의 이득을 줄 거라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에 지금 소상공인들도 한 방 지금 제대로 맞았고요. 젊은 친구들 그 군대 가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맞았고요.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여가부에 폐지 안 해. 이런 소리나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이테 거는 뭐라고 했냐면 오늘 우리 당장의 이득이라고 얘기하는 걸 던져지는 당장의 이득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떡고 뭐 이제 우리가 옛날에 게장 이제 중복 말복 이제 언제 복이 뭐죠? 뭐가 하나 남았나? 다 이때 끝났죠. 예. 복날 게 잡아 먹을 때 옛날에 게장수가 고기 갖고 이렇게 진짜 약탄 고기 갖고 게를 잡아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던져주는 고기 이런 걸 받아먹는 사람을 하이테커가 딱 한마디로 다스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아예 그 하이테커 사전에 나오는 다스만이라는 책이 뭐죠? 그게 있거든. 설명이 있거든요. 영어로 쓰면 더 맨이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새인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다스만이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인 사람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지만, 다스만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그걸 합리적으로 비판하려고 드는데, 하이데거에 대해서 그 라인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다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뭐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라인은 그거 너네 합리적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고 심리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라이의 생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라이는 정신분석학자라고 얘기했고요. 프로이드 제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프로이드 제자니까 프로이드식으로 우리의 성격 구조, 욕망에 대한 분석을 할 거예요. 딱 맞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이드 심리학에 대해 가장 근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그 아이가 이제 남자아이 뭐 이제 여성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좀 여성에 대한 설명은 좀 어렵고 어려운 게 아니라 좀 잘 안 맞는 것 같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그래서 아이가 엄마를 욕망을 하고 엄마를 욕망하는데 아버지가 두려워서 안 되다가 그래서 아버지를 흉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되게 불쾌하게 여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어렸을 때 유아기 적의 경험에 무의식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어, 엄마를 소유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라이 이야기인데요. 엄마를 소유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어떤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욕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엄마로부터 안정감을 얻고 엄마로부터 뭐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많은 것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요구하는데 엄마는 아빠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 거라서 그 구조 자체가 내가 엄마를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유아기 때 무의식의 수준에서요. 엄마를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구조,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너가 욕망하는 것은 죄된 거야, 잘못된 거야 라는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그러니까 내가 욕망하는 것마다 아버지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욕망은 어머니였는데 그걸 욕망하는 것을 아버지가 가로막는다는 거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세요. 이게 어떻게 아버지한테 도전해 볼 만한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그다음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아버지를 흉내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폭력적으로 욕망을 억압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동경하게 되고 그것들을 나중에는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흉내내기까지도 가능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라이가 프로이트한테 가져온 사고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우리가 무의식의 수준에서 우리 성격이 만들어질 때 내가 지금 욕망하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 부분이 좀 이해가 되는 게 그 기독교에는 사실 그런 환자 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욕망하는 게 죄가 아니거든요. 욕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어떤 건데, 기독교에 많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들 중에 하나는 내가 무엇인가 욕망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되게 강해요. 아마 이건 되게 사실은 이게 제가 박 목사님 부러운 측면 중에 하나인데, 박 목사님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면서 자유를 즐기잖아요. 저도 예전에 오토바이 타봤어요. 저 16살 때 오토바이 면허 땄어요. 그럼 오토바이 타봤거든요. 근데 이거 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목사가 욕망을 누리면 안 된다는 게 저 안에 깔려 있지 않아요? 목사가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된다. 목사는 금욕적이고 뭐 이런 게 깔려 있지 않아요? 아닌가 보네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는 아닌가 보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저 사실 제가 머리 빡빡 밀고 싶다고 얘기하면 저희 집사람은 두상이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아마 저 밑에 있는 경우에는 넌 네가 욕망하는 대로 행위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깔려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욕망에 대해서 되게 잘못된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욕망은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프로이드 심리학 중에 하나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거세 폭력이 그 거세의 위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남성의 이제 그 남성의 성기를 자르는 위협을 느낀대요. 아이들이 그 프로이드 심리학에서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버지한테 개기면 죽는다. 이 정도까지는 느낄 것 같아요. 그러고 났는데 이게 아버지한테 그럼 배울 건 배우고 배우지 말아야 되고 배우지 말아야 된다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는 짓 보면 아버지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짓을 하냐면 맨 마지막 단계가 가장 무서운 거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자기가 당했던 거 거의 유사한 형태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 무의식의 수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거로부터 어떤 쾌감 같은 것들도 느끼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파시즘의 대중심입니다. 이 책의 3장이 인종이론이라는 내용이에요. 인종이론이라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당시에 아리안족이라고 얘기하는 그 백인족들이 되게 위대한 족속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되게 이제 하급하고 열등한 존재이고 열등한 그 존재들과 혼혈이 일어나면 안 되고 혼혈이 안 일어나려니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다 죽여버리면 되죠. 근데 사실 되게 웃긴 건 히틀러가 아마 아리안이 아닐걸요? 뭐 이제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히틀러가 아리안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백인이 순수혈통이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아리안이란 말도 되게 웃긴 말이에요. 아리안이 이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이란이 아리안이라는 뜻이고요. 그쪽 계열의 백인들을 순수 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스트리아나 독일에서 딱히 그런 얘기 할 만한 건 아닌데 그럼 뭐냐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과 섞이면 안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 되게 재밌잖아. 이거 되게 웃긴 거 웃기다라기보다 되게 무서운 게요. 어저께 나랑 같이 그 맥주를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유태인들이. 그렇잖아요. 일 끝나고 와서 나랑 맥주를 한 잔 먹었던 제가 아니라요. 유태인들 그때 같이 맥주를 먹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인종이론이라는 것이 튀어나오고요. 정권은 어떤 사람이 잡고요.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는, 죽여버리는데 동의하게 되는,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죽여버리게 되는 어떤 발화점처럼 탁 폭발하고 나니까 이 심리 구조에서 나와서 저 유대인, 저 외국인, 집시. 그래서 그 유대인만 400만 명이면요. 집시까지 포함한 1000만 명 가까이의 사람들을 죽여버리게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작은 파시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안에는 그런 것이 없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작은 파시즘이라는 게 좀 이해가 돼요. 우리 안에도 그런 작은 독재적인 어떤 이 심리가 있고요. 우리도 틈만 나면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 책 보면서 다시 반성하는 게 학교에서 좀 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클래스에서 혹시 약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 장난치고 있지는 않는가? 제가 선생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러고 나니까 다 눈치채셨겠죠? 이 책 금서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80년대 후반까지 80의 대중심리라는 책은 금서였습니다. 읽지 못한 책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80의 대중심리를 읽으면 우리가 왜 독재에 대해서 어, 동의하고 있고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만하니까 금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골로새서라고 얘기하는 책이죠. 골로새서라고 얘기하는 책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골로새 공동체를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게 새 옷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저한테 되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게 뭐냐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라고 얘기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제 그 말을 쓰기에 바울이 되게 적절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이잖아요. 이거 여기서 또 제가 환시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썼다가 저도 이단 대책이나 이런 데 끌려가지 않을까 뭐 약간 더 두렵긴 한데 사실은 환시죠. 환시, 환청이죠. 예수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예수 죽었거든요.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는 환시와 환청이 맞아요. 예수님을 환시와 환청으로 만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한 예수를 봤다. 요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환시라고 얘기했으니까 위험해지긴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는 언어로 얘기할게요. 환시로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변화하게 되잖아요. 예전에는 그 그리스도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이런 걸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 어떤 결정적인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러다가 이 사람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고 감옥에 갇혀서 골로새서에 있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그 골로새서 교인들을 향해 쓴 책이 바로 이 골로새서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옛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이거 정확하면 세례하고도 되게 영향을 받아요. 오늘날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례가 되게 중요했을 때는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실 세례 받은 사람들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돌아오면요. 이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민족을 기준으로 해서 나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인과 유대인으로 나눠지지 않는다. 민족을 통해서 나눠질 수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우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는 할례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되게 중요하게 여겼잖아요. 이 할례가 종교학적인 의례로서의 중요성은 그런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자기가 그 할례를 받았으면 그 잘려진 표피를 보면서 나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야라고 얘기하는 되게 강화하고 이러한 어떤 어디나 사실은 종교에는 할례와 같은 형태의 상처 입히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를 바라보면서 내가 선택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할례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유대교인이라는 뜻인 거고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은 받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종교인이 아닌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런 식으로 종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 나누는 기준들을 옛 사람들은 가졌다는 얘기고, 새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야만인이라고 아마 여기 보면, 야만인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야만인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바바리아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바바바바바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고요. 말하지 못한다는 말보단 좀 정확하게 문화가 떨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문화가 떨어져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바바바바바바바 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바바리안이란 말을 쓰고요. 오늘 성경은 아마 야만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에 따라서도 사람을 나눌 수 없다는 뜻이고요. 오늘 여기 보면 아, 저희 수구디아인이라고 이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수구디아인이란 뜻이 뭐예요? 스키타인을 뜻하는 거거든요. 이 스키타인이 예전에 되게 강성했던 유목민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 이집트까지 지배를 시도했었던 아주 강성한 그 유목민들인데요. 그런 걸로도 유목민이었던 인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끔가다 쳐들어와가지고 사람 죽이고 빼앗아가고 이런 것들로도 나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또 하나 얘기 나오는 게 이제 자유인과 노예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유인과 노예라는 건 아시겠죠? 오늘 저기 남양주에 가면 비닐하우스에 가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노예가 거기도 깻잎 따고 있잖아요, 지금. 돈의 노예가 되어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는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사람을 구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거 말고도 다른 많은 기준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되게 많이 차별하거든요. 어떤 형태로 차별하고 혐오하는데 배제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왜?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요맘때 제가 템포를 놓친 것 같긴 한데 아멘이 좀 나오지 않아요? 어, 아멘 하셨죠? 마스크 속으로? 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안에는 어떤 사람들로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을 바라볼 때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바라보면 너무 다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전 지금 여기 안경 쓰신 분들이, 저희 교회는 되게 적네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아. 원래 학교에서 안경 쓰는 아이들이 더 많은데, 저희 학교 다닐 때 안경제비, 이런 말 쓰면 안 되는데. 옛날에 안경제비란 말을 했었잖아요. 안경제비, 우리 때는 안경제비를 써도 됐었어요. 64명 중에 안경 쓰는 애 4, 5명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안경제비라고 쓰면 그냥, 그리고 걔네들 대들지 않았어요. 여기 되게 제가 지금 혐오와 차별과 폭력적인 단어를 막 쓰고 있어요. 대들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안경제비라는 단어 자체가 사라졌죠. 요즘엔 그런 단어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런 말 쓸 수도 없게 되었죠. 이게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보면 그렇거든요.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쓴 사람, 안 쓴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근데 아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거나 신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밖에 없지만, 아이가 둘인, 우리 두 아들이 있는 박 목사님이나 두 자녀가 있구나. 자녀가 많은 사람들 그렇거든요. 우리 그러잖아요.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이는요. 조금 더 아프거나 조금 더 사랑이 가는 아이가 있을지 몰라도 두 아이는 차별되지 않거든요. 좀 우리 어머니가 좀 이 얘기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육체적인 노동을 절 시키고 정신적인 노동을 형을 시켰던 것 같긴 한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지만 차별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대신에 우리 어머니가 고기는 절도 많이 사준 게 확실해요. 제 기억에. 근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우리가 스키타인으로 구별될 것인가? 할례 받았다는 걸로 구별될 것인가? 노예로 구별이 될 것인가? 이건 구별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구별이 되지만 신중심적으로 바라보거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동정심을 가져야 된다. 친절함을 가져야 된다. 겸손함, 온유함, 오래 참음을 새 옷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동정심, 친절함, 오래 참음, 겸손함, 온유함 이런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 특별히 이제 외국인들을 향해서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그 안전론, 무임승차론, 순혈주의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고 우리 인간적인 중심적인 단어에서 만들어진 단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에 기인하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진짜 이러한 새로운 옷들 있잖아요. 동정심, 친절함, 인내, 온유 이런 옷들을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이제 또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이제 또 제가 이제 우리 대학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졸업했는데 MTS였을 때가 더 MTU, MTS 때가 더 좋았는데 이 S는요 세미너리라는 뜻이고요. 유니버시티라는 뜻인데 세미너리가 훨씬 더 이게 있는데 유니버시티 좋아하시는 분들이 바꿨으니까 그래서 전 MTS 나왔어요. 그리스어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스어 성경을 봤는데요. 동정심이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아, 발음이 적절하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이티르모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저는 NRSV를 되게 좋아하는데 뉴 스탠다드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이라는 영어 성경을 보는데 영어 성경이 되게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킹제임스를 되게 많이 읽는데 저는 NRSV를 좋아하는데 NRSV를 보니까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게 너무 번역이 적절하더라고요. 이걸 그냥 자비라고 번역하는 책들도 있거든요. 근데 컴패션이라는 단어가 너무 적절한 이유가 컴패션이 라틴어로는 그 컴파시오라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에도 컴파시오라는 단어 쓰진 않아요. 그냥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이 컴패션이라는 말을 썼는데 컴이라는 단어가요. 함께라고 얘기한 뜻이에요. 이 배전반 보면 배전반이라고 전기 꽂아 뽑을 때도요. 같이 꼽는 것을 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하나 다 같이 물려놓고 이렇게 하나씩 따로 물려놓는 건데 이 컴이 함께라는 뜻이고요. 파시오란 단어는 이제 감정이라는 뜻이에요. 감정. 그래서 함께 감정을 느끼는 거. 그래서 이거 번역을 할 때 뭐냐면요. 함께 울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이티르모스라는 단어는 함께 울어준다는 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지만 거기에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컴파시오라는 단어가 컴파시오 너무 좋고요. 컴패션 너무 적절한 번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정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도 되게 적절하죠. 동정심 이렇게 아주 적절했어요. 공감이라고 번역도 하는데요. 성경은 동정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제가 왜 좋아하냐면요. 저희 집에서 되게 조심하는 단어가 있어요. 저는 주다라는 말 안 쓰거든요. 잘 안 쓰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주다란 말.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런 말 안 쓰거든요. 내가 설거지 할게. 이런 말 하지. 해줄게란 말은 되게 계급적인 용어가 돼요. 나는 해줄 수 있는데 너를 위해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난 높은 사람, 넌 낮은 사람.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아빠가 용돈 줄게란 말 안 하거든요. 용돈 차라리 그게 문맥이 어색하면 용돈이라고 얘기하는 거 훨씬 낫죠. 용돈 줄게라고 얘기하면 저희 집 사실 어렸을 때 용돈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계급 사회가 되거든요. 계급적으로 아빠는 높은 사람, 아이는 낮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아이가 용돈 받는 날, 받기 전날, 아니 전전날까지 막 개기잖아요. 아이가 그러지 않으셨나 보네요. 전전날까지 개기다가 용돈 받기 전날 되면 얘가 복종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날 안 주면 아이가 변하죠. 당연히 줘야 될 걸 안 준, 그 아버지를 파렴치 안으로 모는 듯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잖아요. 배급이 이루어지는 걸 싫어하는데, 컴파시오라는 단어는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내가 세월호의 영역을 줄게, 이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함께 울어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울어줘야 될 게, 오늘 그 성경에 그 약한 사람들, 외국인 노동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리고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꿈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잘 아시죠? 미국의 인권운동, 해방운동 했었던 64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요. 4년 있다 총에 맞아 죽었어요. 100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분의 그 명연설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이야기하게 해볼게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불의의 열기에,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는 저 미시시피 주는 아직도 그러고 있죠. 마저도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로 변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저도 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생각들이 자리 잡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나누고 차별하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깨닫는 새 옷을 입는 그러한 새 옷을 입는 세상이 되는 이러한 꿈이 루터킹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저도 4년 후에 총 맞아 죽지 않는 거는 우리 총기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함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포함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차별하거나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형상 입은 사람들임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 새 옷을 입은 세상 꿈꾸고 만들어가는 꿈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힘입어 새로운 사람들이 된 이들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인간적인 중심적인 생각들이 차별과 배제와 혐오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는 우리를 되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들과 나눔과 다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꿈꿔야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힘모아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깨달음 주시고 함께 울며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